네, 오늘 저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태우고 간 그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요 몇 가지 진리와 또 교훈을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지상 한 주간인들 사실 이제 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예루살렘 입성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환영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임금님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왔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 바로 이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이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이것을 5절에 의하면은 또 4절에 의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장차 이 예루살렘에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겸손하셔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 스가랴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살려서 정말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짐을 지는 짐승이죠. 그리고 또 뭐 농사를 질 때 쓰는 짐승이고, 보통 왕이 타고 올 만한 그런 짐승은 큰 말이야 되겠습니다. 백마든지 무슨 애굽의 말이라든지 아라비아의 말이라든지 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타면 아주 위용이 있고요, 더 우러러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 그 길에서 처음 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수가 말을 타고 가는데 얼마나 말이 큰지, 우리 가까이 그 말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실제 말을 가까이서 보면은 너무 큰 것에 놀라게 돼요. 그리고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말을 타고 또 그 말들이 끄는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것도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어디서 구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 어미 나귀와 함께 새끼 나귀 새끼를 같이 메고 왔어요.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결국은 입성하시게 되는데 어미 나귀하고 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끼 나귀만 가져오려면은 안 떨어지려고 울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미 나귀를 데려와야 같이 안심을 하고 이 새끼 나귀가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만큼 어린 새끼 나귀입니다. 그걸 타고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은 너무 높아서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가 친숙하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하신 왕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 살아갈 때에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그리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남을 주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으로 섬기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여기고 또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가시는 과정에서, 이 나귀를 구하는 과정에서 좀 신기한 일이 있죠. 제자들을 맞은편 동네에 보내가지고 그 나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지시대로 갔더니 정말 그대로 나귀가 있고 그 새끼 나귀가 있고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오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주인들이 묻는 겁니다. 왜 이걸 가져가냐고,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쓰시고 돌려준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 나귀를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식 밖으로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나귀를 그냥 쓰라고 주느냐. 그래서 비록 작은 사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왕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시고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편하고 친숙하고 친근하고 또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부담이 없지만은 이분은 진실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권세가 큰 권세. 그래서 이 어떤 그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은 나귀가 있는 것도 아시고 나귀가 거기에 준비되게도 하시고 그 나귀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귀를 주게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추측만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간밤에 천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 꿈에 나타나셔서 내일 내가 쓰니까 나귀 달라고 하는 사람에서 무조건 빌려주라 지시를 했거나 혹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여서 이건 빌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빌려줬든지 간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될 수 없는 일, 보통에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나귀를 쓰겠다고 하면 이게 선뜻 빌려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게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지금 이 나귀를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요. 하나님은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쉽게 안 놓아줘요. 쉽게 안 놓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 번 행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대에 전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그 기적에 대해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풀어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늘에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 온갖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이것은 이제 대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바로의 왕도 마음도 움직이고 또 다른 왕, 고레스 왕 같은 사람 마음도 또 움직였어요. 자기 나라에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 지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좋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권세가 크지만 그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다스리는 분이죠. 왕들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변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고
힘들게 살다가 살만하게 겨우 이제 되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되느냐?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렇게 창세기 39장 21절에 있어요. 감옥에 간 것은 굉장히 불행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도와주시려고 그 감옥의 관리를 하는 간수장에게 요셉이 잘 보이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요셉이 미운 짓을 하지는 않았겠죠. 성실하게 아마 착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착실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감옥에서 지낸들 간수장의 마음이 안 움직이면 간수장이 그것을 귀하게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참 무슨 중죄를 져서 왔다고는 하지만은 저 청년이 괜찮구나, 저 청년을 믿을만 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저 청년에게 좀 좋은 걸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일도 맡기게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자유도 주면서 이렇게 요셉을 준비하는, 요셉을 후대하다가 이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서 그냥 일약 나중에 바로 임금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정말 이 권세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무시하면 안 돼. 이 겉으로는 나귀를 타고 오는 자기 위세를 부리지 않는 왕이지만은 그러나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앞에 있는 일을 훤하게 하시면서 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면서 역사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환영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편안한 예수님이죠.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의 삶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온유하신데 권세는 온 세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모신 삶은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말이죠. 아주 이날 대단한 날이었어요. 그 어린 나귀, 아주 어린 나귀잖아요. 근데 평소에 익숙하던 주인의 손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가니까 속으로 좀 불안했는지 몰라요. 좀 속으로는 불안한데 이제 갔습니다. 엄마 나귀가 같이 가니까. 갔는데 갑자기 여기 뭐 등에 사람들 옷을 얹고 이렇게 하더니 아마 처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제 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셨어요. 순간 좀 놀랐겠죠. 무거워요. 평소에는 가볍게 뛰다가 이 예수님 올라타니까 좀 묵직해져서 무거웠어요. 그래도 나귀는 뭐 기본 힘이 있습니다.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이렇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막 길에다가도 옷을 펴주고 이 나귀로서는 처음 겪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나귀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짐승이 얼마나 알겠나 싶지만은 한번 우리가 의인화를 해서 나귀가 만약에 이제 이 생애를 나귀가 다 살고 갈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 태웠을 때가 최고죠. 할렐루야. 자기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디 짐 싣고 다니고 이제 자라면서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 삶에 가장 값진 시간이 있었다면은 그 예수님을 태웠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내 등에 태우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나에게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내 인생은 아니에요. 낙이니까. 귀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낙이 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등에 태우고
자기가 걸어갔던 그 시간이 그만큼 정말 값진 값진 시간이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회고를 이제 할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중에 다 돌아봤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영광스럽구나. 그거 정말 잘했구나. 그거 정말 나에게 영광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박수갈채를 사람들한테 좀 받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함께했던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 나귀는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요 하루였어요. 요 하루 예수님을 태우고 모시고 갈 수 있었지만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루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내내 원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능하고 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매일매일을 영광되게 복되게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신 삶 또 예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그 방향에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 아닌가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귀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때 놀랍게도 작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나귀가 큰 나귀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귀가 벌써 막 커가지고 너무 덩치가 있고 이랬으면 예수님이 안 택해요. 어린 나귀라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어린 나귀를 다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어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데 반드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갖거나 대단한 어떤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작은 나귀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 우리가 미미한 부분, 우리가 대단치 않은 그런 부분이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고 바로 우리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약한 우리를 보고 약한 자들이 격려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너무 강하고 너무 커지면은 우리가 모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없고 그들이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가 나주막한 나귀가 예수님을 딱 모시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가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탔는데 그냥 서 있는 사람하고 키가 같아요. 그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말을 타면 저 높아가지고 고개를 꺾어야 되는데 고개 꺾어서 예수님 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무슨 사람이어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우리가 작으면 작은 대로 혹은 더 미약하면 미약한 대로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일부러 더 그것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낮은 곳에 또 키가 낮은 사람들, 눈이 낮은 사람들도 같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금을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더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워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억만 죄악이 청산되는 십자가에 보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너무나 큰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나귀의 이 발걸음은 참 복된 발걸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 사람들이나 이 나귀나 다 알 수가 없는 정도의 일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그런 짐을 예수님은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 결과도 너무 커서 그냥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잠시 해방시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탄의 권세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이 나귀가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모시고 이제 들어가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산다면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가 되겠느냐 하면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죠?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데요. 우리가 가는 바로 목적지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성, 영광스러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때문에 조금 무거운 것 같아도 또 이 천군과 천사들이 이 격려하고 이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나게 힘이 나지 않겠어요?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도와주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을 우리의 마음에 꼭 모시고 우리가 주님과 친근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고 이 권세를 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며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큰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운 주님의 모습이심을 저희들은 감사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의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참된 통치자요 권세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영접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해 한 해가 우리의 한 날 한 날이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모신 삶을 주님을 섬기는 삶, 그 삶이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고 기념되고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이 길에 우리를 격려하고 환영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곳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며 우리의 안정이 있는 곳이고 주님 우리의 평안이 있는 곳이며 우리의 보호가 있는 곳이며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바로 주님을 모신 이 어린 나귀처럼 우리의 자금을 인하여 우리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금도 쓸모가 있고 우리의 자금이 오히려 더 쓰기에 좋으신 바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의 왕 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지만은 바로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주님을 모신 우리의 삶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 나라로부터 오는 환영과 격려와 또 힘을 얻으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금조차도 주님 앞에 오히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금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